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복습!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재직세미나니까 복습을 해야죠. 지난주 주제 뭡니까? 지난주 주제 이 목사는 잘생겼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무언은 긍정의 뜻? 저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지난주 주제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 해가지고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가 해볼 때에 그릇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쓰임받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릇이 세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릇 뭐였습니까? 엎어진 그릇. 예, 엎어진 그릇. 엎어진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아무리 은혜가 내려올라 할지라도 이게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엎어진 그릇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뒤집어줘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뒤집어줘야 돼요. 두 번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죠? 예, 금간 그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니까 줄줄줄 다 새버리는 금간 그릇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유 그래 아직도 넌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째 평상시에 볼 때에도 말이야 사람이 얼굴이 좀 하더면서도 역시 내가 제대로 봤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어떻게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본드 성령이라고 하는 본드를 가지고 쫙 붙여가지고 절대 새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 재직들이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엎어진 그릇은 가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뒤집어야 되고 금간 그릇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죠? 작은 그릇 간장 종지보다도 작은 그릇 이런 그릇에는 뭐가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권능이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햇볕이 쨍쨍 내려져도 싹 다 말라버려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넓은 그릇, 큰 그릇, 예?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 와서 교회 청소하실 때 보니까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큰 그릇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진다 할지라도 마를 일이 없죠. 마를 일이 없으니까 항상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작은 그릇에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를 수용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게 이렇게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줘야만 하겠다. 이것이 재직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연말 연시가 됐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일이니까 어차피 매년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세우는 그런 재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재직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모든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움직이는 재직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작은 그릇에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봐주어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재직의 역할이다. 예, 복습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오늘 것까지 이제 합쳐서 이게 가진 자는 더 많아서 많아지게 돼서 이게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아서 빼앗긴다고 했는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오늘 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과연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을 가지고서 과연 왜 그렇다고 한다면 재직이 필요했을까? 재직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직을 우리들에게 필요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게 되면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게 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나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영차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또 어떤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싹 다 붙잡아가니까 누구 한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갔단 말이죠. 해서 그들이 붙잡혀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주머니 속에 송곳이 아무리 주머니 속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감춰줄 수 있나요? 딱 옷감을 쫓고 탁 튀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붙잡혀갔지만 그 동네에서도 여전히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이제 상권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권을 다 그냥 휘어잡아 버리기도 하고요. 예, 요즘에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한 통계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요즘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반 이상이 유대인들이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586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약 200년이 지나고 난 뒤이죠. 그때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 바벨론이 이제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대략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리자면 이쪽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었었어요. 이쪽이 아수르 제국이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애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리게 되면 요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중해 바닷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라를 이제 꾸리고 있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쪽에서 있던 대제국,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쫓아와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났던 제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쭉 이렇게 사막을 횡단을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조차도 정벌을 하려고, 애굽도 이제 빼앗으려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서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가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들만 이제 붙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는 사마리아,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아시죠? 아주 피가 섞여 있고 종교가 섞여 있는 아주 음탕한 그런 동네,
이 사마리아가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실은 70년이 아니라 56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해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첫 번째 총독 바벨론에서 그래도 어쨌든 바벨론의 망한 나라이니까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바벨론에서 총독을 보내오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더라. 기억나시죠?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독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부흥운동도 이제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다시 이제 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된 것이 귀환의 역사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동네를 마을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포로 귀환기 때 돌아온 사람들 고레스 임금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학계, 미가, 수바냐, 하박국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있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말라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김도아 집사님은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고 했는데 더러 정들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이고 내가 여기서 때가 빠지게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집을 사고 터를 밀고 놓고 이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위에 가노 난 못 간다 니들끼리 가더라 난 여기 남아있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장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산도 모으고 이러던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가하련다 떠나려한다 이러고서 고향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 사람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언제 돌아오냐 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2장에서 나오죠. 성령 강림 이후에 3장에서 그 이후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까짓거 이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얼른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거 가지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자기 먹고 살 건 다 저쪽 헬라 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호구주책이 막막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날마다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일을 처음에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 봐라 아까 낮에 보니까 저 베드로 사도하고 저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갑돌이라고 합시다. 저기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갑돌이는. 저 베드로 사도하고 갑돌이하고 아까 낮에 뭐라고 한참 얘기하더니 지금 보니까 어째 갑돌이 집에 먹을 것이 두 몫으로 들어간 것 같으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봐라 우리 집에는 말이야 떡 한 덩어리밖에 안 주더니 저 갑돌이네 집에는 떡을 세 덩어리나 주고 있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보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고 역할을 분담하자.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사도들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며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접대하는 일을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접대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차피 자기네 살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재산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말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재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간에 평안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직이 필요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섬기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재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그래 내가 너 그 일 맡기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재직이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위해서 재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저 사람한테 하나 줄 때 이 사람한테 두 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나 더 줘봐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 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해서 보다 더 공정하게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재직이 필요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 모세 아내하고 모세의 자식들을 데리고서 이제 우리 사위가 출세했대. 애굽으로 가더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대장이 됐대. 출세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이 사위를 보기 위해서 딸하고 외손자하고 다 데리고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이제나 보려나 저제나 보려나 하는데 이놈의 사위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빠요. 왜 바쁜가 그렇게 봤더니 60만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님 지금 있잖아요. 갑돌이가요. 내 거 빵 뺏어갔는데요. 안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또 앉아봐라. 해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갑돌이 네가 다시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분명히 을돌이가 나한테 준 건데. 을돌이 너 준 거 맞냐? 아니요 안 줬어요. 내가 잠자는데 훔쳐갔어요. 갑돌이는 훔쳐갔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위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인이 사위하고 이렇게 무릎 맞대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
이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그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발은 노인의 영안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른들의 이 지혜가 여기서 참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위에게 야 사위 이제 모세니까 모서방 모서방 이래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사람들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부장이 10명을 데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10부장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10부장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50부장에게 데리고 가면 된다. 그러면 50부장은 10부장 5개 그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5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부장은 10부장 10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00부장이 되는 거고 또 100부장 10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1000부장이 되는 거죠.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다가 1000부장조차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하고 미묘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답을 내려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하 그렇군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편안해졌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시간에 함께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듣게 시점에서 데이터가 몰리면 느려지고 그림을 잘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예. 나올 겁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몰리면 느려지고 나눠주면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예. 눈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키우니까 그 눈을 키워야 지나갈 수 있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발 도둑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한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쫙 키우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한 줄로만 버스를 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버스가 4대가 딱딱딱 서가지고서 4줄로 버스를 타니까 금방 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 인기 있어하는, 재밌어하는 그런 광고예요. 스마트폰 광고인데요. 예. 데이터가 몰리면 느려지지만 나누어주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10부장에게 이야기하고 50부장에게 얘기하고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금방금방 빨리빨리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 이 역할 분담이란 말이에요. 나누는 것이란 말이죠. 해서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요 사람은 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역할대로 일을 하는 가운데에 도리어 일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의 역할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으로 또한 재직의 역할은 구제와 접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프고 뭔가 좀 잘 안 맞고 삐끄덕거리더라. 그러나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흐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한 일에 열심을 하고 전념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집사님들은 재직들은 또 열심히 접대하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네? 그럼 여기에 맞게 해줘야지. 저 사람 저런 일이 있네? 그럼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가.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 적합한 인물들을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그 일조차도 어느 한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저런 역할을 맡기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이렇게 재직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나 혼자서 다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이런 자세도 합당한 자세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자세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또, 거 봐라. 나 없이 너희들끼리 잘 됐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또한 합당한 모습은 아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메꿔줌으로써 서로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상생과 협력,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말하는 거 있죠. 소통과 공존, 이런 이념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 장산교회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셨는가 하면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들을 재직으로 세우는 것 또한 우리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자주 표현하죠. 예수님의 옆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한편 우리들에게 내주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답답해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것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저 이 일을 하고 왔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거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하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노인대학을 할 때에도 보면요, 아주 이 어른들이 의외로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한글을 가르쳐 드리면서 동요를 가르쳐요. 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걸 가르쳐 드렸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번 추석 때 손녀 오게 되면 둘이서 쎄쎄쎄 하세요. 퐁당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다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건 기억이 있는데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뭐라고요? 날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 이거 참 큰 기쁨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재직이 되어져서 내가 평상시에 안 해보았던 일, 그런 일들도 하면서 야,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기술이 있었나? 야, 이런 것들을 내가 참 잘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기쁨이 안 굉장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70인 전도대를 따로 세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씩 따로따로 해서 야, 너 이쪽으로 가서 전도하고 너 저쪽 가서 전도하고 따로따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70인 전도대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렇게 재밌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병자가 낫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다 보았어. 너희들 기도한 거 내가 다 봤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걸 내가 봤어.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전도대로 내보내실 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치부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더욱더 깊이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하나마 저를 이 일에 합당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 돌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직 세미나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지체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고 각자의 역할에 헌신함으로써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